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새해에는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크게 따라하세요. 새해에는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린 것 하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악을 즐겨하는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다시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왔던 모습보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연약해서 그 죄악의 세상에서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21년도였습니다. 자,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가 왔지만 2021년도와 같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올해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맛보게 되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대목 속에서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2022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 높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하고 폐역한 이런 세상에서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로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라도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양보가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그분의 말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확신하기를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그나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잘 해온 결과가 뭐냐 하면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륜, 세월,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끌어간다라고 기준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2022년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정말 귀중한 좌표를 찍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고 첫 발의 디딤돌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척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기초와 반석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기초와 반석이 될 만한 것도 그 역시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진리의 바탕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은사, 능력 다 좋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2022년도에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정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항상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들이 우리들을 그릇 인도하는 첫 번째의 전략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와를 미혹할 때 사단이 썼던 첫 번째 전략과 동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훈으로만 삼고, 오늘 낮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 듣는 교훈에 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중차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의 신앙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았다면 이 진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내가 불순종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달란트가 없어, 친구가 없어, 변명으로 가면 그 말씀을 또한 진리로 받지 않고 선별적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절대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순종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이럴 때이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는 그 자체가 바로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야,
지금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마. 너는 친구도 없잖아. 너는 그냥 은사가 없잖아. 전도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가 없잖아. 그냥 네가 하던 대로만 해. 이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냥 땅에 묻어두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막 양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가 막 들리고,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진리로 받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 있는 삶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2022년도에는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으로 날마다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진리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읽어주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꼭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간 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이단에 빠진 특정을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맞죠? 이단에 빠진 자를 말하고 미혹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미혹된 자가 이단에 빠진 자가 아니고 진리를 떠난 자가 미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 따라합시다.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가 미혹된 자라고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미혹된 자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고 진리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 그냥 교훈을 던져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주의 종은 성경 속의 진리를 보기보다는 좋은 말, 교훈에 지나지 않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훈을 전하게 되면 목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진리를 딱 던져 놓으면 그 말에 대해서는 목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목사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서 왜 사람의 교훈을 전하려고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2021년도보다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는 우리에게 아마 더욱더 추악한 죄악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많이 알려질 겁니다. 더욱더 악이 추악한 악으로 변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 소개되어질 거예요. 경악을 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악은 더욱더 농도가 짙어질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들었던 진리를 외면하고 이게 맞는갑다라고 미혹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밖에 없다. 내 경험도 나를 올바로 끌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올바로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온전히 올바른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불의를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 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제 그저께도 저희 교회에 신천지 청년이 한 명 왔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닮을 부분도 있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부분 보면 그 당당함, 배짱,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닮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년이니까 제가 청년 담당 사역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김노아 전사가 이제 시간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코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로 약속을 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 사무실에 제가 있다 보니까 10층 사무실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저는 지켜봤죠. 청년부 담당 전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미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냥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자기는 평생 동안 처음으로 다른 교회를 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신천지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 대화하려고 오려고 했다는데 대화에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청년이 내가 지금 평생 동안 다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신천지 교회를 처음으로 가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신천지 교회를 내가 처음 나간 것이 내가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온 겁니까? 물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신천지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대화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교류하려고. 교류. 그 신천지 청년들 여기 와서 만나고 또 우리가 신천지 가서 만나고 이런 교류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류가 됩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같이 교류가 됩니까? 내가 그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청년, 그러면 당신은 불교와도 교류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한다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더라고. 그냥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네, 나가주세요.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더라고요. 나가주세요. 네. 안 나가려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아니 이런 대화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래서 청년 담당 전사님한테 이 청년을 배웅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데리고 나가더라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토론을 하더라고. 사실 토론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하고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대화해도 결국에는 안 들을 거고 자기 말만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설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저는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앞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하고 그 신천지 청년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길래 제가 사역자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신천지 청년 들어왔다. 좀 조치 좀 취해라. 그랬더니 유재현 목사님이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가지고 딱 보자마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못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출입 허가를 받으라는 말 봤어요, 못 봤어요? 일로 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뭘 그거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써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토론을 토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이에 단톡방에다가 신천지 청년 들어왔다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보자마자 신천지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못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업무 방해, 태거 불응, 형사처벌 받아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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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뭐 대화? 대화 필요 없어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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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뭔 대화가 필요해? 우리는 벌써 진리에 서가 있기 때문에 미혹된 자들끼리 삶은 되도록 놔둬야 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젊은 청년이 보세요. 말씀에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이 청년들이 신천지 가서 살았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많은 논제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이 자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타당하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왜? 우리는 약한 인간이니까. 거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알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다가 가져다 와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자체들은 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게 아니고 불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희석시키고 미혹하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희석시키고 섞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주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모스 3장 7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해석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주의 종이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이 곧 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비밀을 맡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여기에 들이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여 가르칩니다. 이 또한 미혹이죠.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친 거예요. 구원의 기초적인 부분, 기초적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단계. 근데 이 기초적인 단계, 특히 이 말씀은 누구를 상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냐면 초신자, 이제 갓 믿으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한 대상자들이거든요. 말씀의 대상자가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단계를 설명해 준 것인데,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비진리를 가지고 미혹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고 흔들어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1년과 같은 똑같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 마귀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바라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만큼도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의 존재죠. 악한 영의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진리로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올바로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이 확정을 딱 지어놓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을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두 주먹 붙근 쥐고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시작.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시작.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한 번 더 시작. 올바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